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들은 현재 터키 산맥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이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저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안일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은 너무 좋은 것이긴 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는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진정 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만족해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야지 하고 계획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세계 열방에 있는 그 힘든 그런 나라에서 사는 그 백성들도 역시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조국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가정도 결정이 됩니다. 더 중요한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됩니다. 나라든 부모든 나라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라에 또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종교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종교를 선택하는 일 이것도 역시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기는 합니다. 오늘 바로 이들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모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처럼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시험 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들이 당한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이들이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시련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주시는 시련임을 7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시련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한 시험, 그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7절 시작할 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들의 믿음은 불 속에서 고난을 견뎌낸 정금과 같은 그런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우리가 채찍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채찍을 드는 경우는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고 절대로 그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그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한 채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아마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당한 시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 이들이 받는 시련이 바로 그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을 통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보람과 기쁨이 되었다고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당하지만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들이 받은 시련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시련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받은 시련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다. 그들은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바로 성도들, 믿음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2절,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 이런 존재야 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좀 길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절에서 그 지역, 그들이 흩어진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은 곧 이렇게 하면서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2절에서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핏부림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예,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그 시련은 아무나 받는 시련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시련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겪는 여러 형태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도 역시 아까 8절에서 기뻐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헌신하는 그 헌신과 봉사, 그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막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격려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특별하게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딱 못을 받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받은 시련은 영광스러운 상급이 보장된 시련이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은 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 며칠 사이에 고 박동혜 장로님이 천국 가시는 과정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천국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기,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원래 있던 보내주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 뜨거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육체일까요? 죽음일까요? 영혼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아까 화장장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걸 봤는데 영혼이 떠난 그 육체는 아무리 몇백도 몇천도의 불에 넣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없어져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이미 떠나간 육체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가는 그 천국,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천국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7절 끝부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 밖에 많은 그런 상급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시련을 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도 5장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5장을 한번 넘겨서 보실까요? 5장, 베드로 전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베드로 전서 5장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장로들에게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양무리를 칠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면류관, 상급을 준다, 칭찬해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조금 앞에 가면 야고보서가 있고 바로 앞에 가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예, 365페이지, 조금 앞으로 365페이지로 가서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11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출애굽의 그 귀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면류관이나 상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물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상인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곳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갖고 또 내가 당장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이 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해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은 우리가 봐서도 알지만, 장로님을 봐서도 알고, 우리가 뭐 수많은 그런 화장터에 가니까 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화장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땅은 70년, 80년, 90년, 길면 100년까지 살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하다. 예.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세상에서의 상급, 예, 상급을 바라보는,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영원한 세상에서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보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한 그런 편지지만,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들에게 준 편지지만, 예, 그들이 받는 그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값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의 면류관, 그리고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올라갔던 그 시련, 예, 얼마나 고통 중에 올라갔지만 믿음으로 드렸을 때 너무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 예,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많은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오직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걸어갔던, 죽음을 각오하며 걸어갔던 그 시련, 예, 그러한 것이 바로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오늘날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목숨 걸고, 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 그들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그들이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시험을 욥기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욥이 당한 그 고통, 그죠? 그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욥이. 예,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용광로에서 그 순금을 정제한다라나요? 그것처럼, 예,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그런 용광로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그것이 지나면 나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욥과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그런 모세를 비롯해서 그 많은 훌륭한 인물들만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서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헌신과 충성과 또 때로는 우리가 받는 어려운 그런 시련까지도 우리는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셔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